11월 26일 라이트 앤 딜라이트 말씀 묵상의 시간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그 깨달은 말씀을 모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실행하고 주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 7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호세아서 7장 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을 갈아치울 자들이 악한 음모를 품고서도 겉으로는 왕을 기쁘게 하며 온갖 기만으로 대신들을 속여 즐겁게 한다.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 그들은 화덕처럼 달아있다. 빵 굽는 이가 가루를 반죽해 놓고서 반죽이 발효될 때를 제외하고는 늘 달구어 놓는 화덕과 같다. 드디어 우리 왕의 잔칫날이 되면 대신들은 술에 만취되어 골아떨어지고 왕은 거만한 무리들과 손을 잡는다. 새 왕을 세우려는 자들의 마음은 빵 굽는 화덕처럼 달아오르고 그들은 음모를 품고 왕에게 접근한다. 밤새 그들의 열정을 부풀리고 있다가 아침에 맹렬하게 불꽃을 피워 올린다. 그들은 모두 빵 굽는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그들의 통치자들을 죽인다. 이렇게 왕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데도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 에브라임은 다른 민족들 속에 섞여서 혼합이 되었다.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처럼 되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에브라임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도 깨닫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증언한다.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주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나를 찾지도 않는다. 에브라임은 어리석고 줏대없는 비둘기이다. 이집트를 보고 도와달라고 호소하더니 어느새 아시리아에게 달려간다. 내가 그들이 가는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늘에 나는 새를 잡듯 그들을 모조리 낚아챌 것이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 그대로 내가 그들을 징계하겠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나 거기에 진실이 없다. 오히려 침상에 엎드려 통곡한다. 곡식과 포도주를 달라고 빌 때에도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으니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 그들의 두 팔을 힘있게 기른 것은 나였지만 그들은 나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몄다.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대신들은 함부로 혀를 놀렸으니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호세아서 7장 말씀을 3절부터 오늘 읽었습니다. 7장 1절과 2절은 6장과 함께 연결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거기까지 끊고 3절부터 오늘 읽어가는데,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죄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게 됩니다. 3절부터 나오는 7절까지 나오는 말씀은 호세아 시대, 그 시대적 배경에서 계속 북이스라엘이 왕이 갈아치워지는, 그런데 그 왕이 갈아치워지는 그 배경에서 왕이 그냥 왕위를 물려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계속 암살하면서 새로운 왕이 등장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계속 누군가가 그 왕조가 바뀌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왕을 암살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그 음모를 꾸며서 결국 왕이 죽고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안을 주시기를 구하는 자들이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7절에 어느 누구도 나 주에게 호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음모가
기만으로 서로를 속이고 왕을 속이고, 또 그들은 성욕이 달아오른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화덕처럼 달아올라 있다. 그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음모가 그 속에 가득 차서, 죄악과 거짓으로 가득 차서 때가 되면 모든 것들을 쏟아 부어내는 그러한 음모와 살인, 암살, 그 모든 죄악의 결과들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혼란이 그들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이라이트 하는 말씀은 그러한 혼란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도와주십시오, 우리나라에 평안을 주십시오 하는 이들이 없다 하는 거죠.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져 있는데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데 아무도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의 말씀은 결국 그렇게 되면서 이 북이스라엘이 계속 다른 나라를 의지하고 외세를 의지하고 있다가 혼합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신앙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세상의 다른 일들, 세상의 다른 권력들, 그것을 여기저기 강한 나라만 쫓아다니다가 이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구별된 백성의 모습을 전혀 갖지 못하고 완전히 섞여 버렸다는 것입니다. 뒤집지 않고 구워서 한쪽만 익은 빵이 빵처럼 되었다. 이게 맛있을까요? 잘 이루어지지 않은, 이게 잘 익은 건지 덜 익은 건지 전혀 모르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외세가 국력을 삼키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식이 없는 거죠.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나갈까를 생각하지 않으니 결국 자기 나라의 모든 주권이 다 빼앗겨 가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지는 결국 그들의 교만이죠. 그 교만 때문에 나온 겁니다. 우리 잘 됐잖아. 우리가 잘 살 수 있잖아.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런 식의 교만이 결국 이스라엘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렇게 되면서 '아 이렇게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주님을 찾지도 않는다. 주님의 가만히 보시니 그들은 줏대 없는 비둘기처럼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아시리아에게 달려가고 이집트에게 달려가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패망한다, 망한다, 파멸에 이를 것이다. 그러면 주님께 호소해야 되잖아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주님께 호소하는 말 없고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말들이 다 거짓말이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거짓말 투성이다. 나에게 부르짖으나 진실이 없다. 부르짖는 것 같아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진실이 없어요. 진실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에게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물어보면 정확하게 말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괜찮다고 얘기하거나 전혀 딴 얘기를 하거나 진단을 받아도 고쳐지지 않는 그러한 일들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진실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진실함이 없이 부르짖는 척만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부르짖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은 침상에서 통곡을 하고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빌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지금 나에게 와서 정직하게 자백하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딴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왜 몸을 찢어 상처를 내면서 빕니까? 그거 바알 선지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힘있게 자라갈 수 있었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평가하세요. 허망한 것에 정신이 팔린 자들, 느슨하게 풀어진 활처럼 쓸모없는 자들. 여러분, 활이 느슨하게 풀어지면 화살을 장전해가지고 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멀쩡한 활이 느슨하게 풀어져서 쓸모가 없어요. 함부로 혀를 놀려요. 결국 다 죽게 된다.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멋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에 정신을 팔고 살다 보면 이렇게 된다. 이스라엘의 이 모든 암살 때문에 계속 혼란이 찾아오고 국제적인 부분에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결국에는 나라를 망가뜨리는 일들을 하면서 허망한 일들에 빠져 있는 이들,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죄는 반드시 그 결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나라에도 그 정치와 사회 모든 면에 그 죄의 결과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허망한 것에 정신을 팔리고 있다가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일들이 모든 죄에서 나오는 것이다. 가만히 그냥 없었던 것처럼 지나갈 수 없다. 죄가 만들어내는 거짓과 폭력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무시합니다. 폭발하듯 격정적으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이 그 죄의 결과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에 다른 힘을 의지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게 된다면 내 속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는 거룩함을 상실하게 합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이라고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는데 결국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혼잡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구별하여 불러내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 그 모습이 없이 혼잡되고 있으니 하나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허망한 것에 정신을 팔고 살다 보면 결국 수치만 겪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